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아무 보잘것없는 나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진실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몇 달 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는 어떤 청년에게 교회 청년 사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그 이야기를 경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사실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이 모두 다 사실은 교회에서 배운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만 잘 실천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훌륭한 좋은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그가 교회 청년 사역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청년들에 대한 어떤 이해나 공감이 또는 관심이 없거나 또는 사역자들이 너무 사실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뭐 그냥 좀 심한 말로 신학교 간 나와서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청년들이 겪어가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 못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가르치고 그러다가 열정 없이 사역하다가 때가 되면 그냥 조용히 떠나가는, 책임감 없이 떠나가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청년부가 한 부서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싶지만 동시에 청년 사역자들을 비판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난 게 사실 저 자신이었습니다.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목회자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떠들고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목회자인 양 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요즘 교회 이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저 자신의 어떤 믿음의 연약함, 스스로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많이 목격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고 내 믿음이 목회자로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정도 수준인가, 저 스스로에게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모든 과정에서 목회자인 나나 혹은 우리 공동체가 이 일을 준비하는데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진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기초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진짜입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안에 감추어진 더럽고 추한 마음의 욕망과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까지 가지고 나온 목사로서의 혹은 여러분의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혹은 신앙의 어떤 위치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쓰고 있는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우리가 피차에 함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뭔가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도 가장 믿음 좋은 척,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다가 혼난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의 본거지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의 생각은, 내가 이 총구석을 벗어나 내가 화려한 도시로 가는구나, 어떤 신앙과 종교의 어떤 중심지로 내가 나아가는구나 하는 중심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관된 그 사역의 마음은 사람들이 가장 우습게 보는 그 촌구석 갈릴리에서, 뭔가 중심에서 벗어난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진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고난의 길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시다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황제가 만든 명품 도시, 황제가 만든 최고의 휴양 도시에서 거지 같은 모습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분이 그 제자들에게 스스로에게 무슨, 예수님이 걸치신 옷이 우리가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처럼 좋은 옷도 아니셨어요. 뭘 휘감아 두르신 것도 아니셨을 거예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더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묻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이제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기적들을 다 봐온 그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3년간이나 함께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 힘든 사역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을까요? 그냥 사역만을 위하면 혼자 하셨어도 더 편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세워가신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통해 그 교회의 사도들로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표격인 제자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메시아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답이었습니다. 나무랄 것이 없는 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인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덧붙여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인데 너의 이름의 뜻과 같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그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자기의 진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대와 다른 그러한 말씀을 하시자 그만 자신의 본심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또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진정한 제자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는 당신이 예수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이냐 제자가 아니냐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올바르게 혹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의 고백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1년에 한 번 있는 그 속죄일에 지성소 앞에 서 있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는데,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한 번의 백성을 위한 제사를 위해서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엄청나요. 모든 백성의 대표로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소의 그 더 깊숙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 그가 일주일을 사실은 자기가 거처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기거합니다. 뭔가 부정한 생각 또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루 전에는 침소에 들지 않고 깨어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목욕제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백색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또다시 목욕제계를 하고 다른 제사장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또다시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목욕제계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광경을 온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스가랴가 환상 중에 그 광경을 보니까 성경의 내용에 의하면 그 지성소 안에 그렇게 단정하게 깨끗하게 모든 것을 다 마음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정갈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성소 안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들어간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니 그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엄청난 배설물들이 그 주변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아무리 순결하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그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악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 악의 근원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환경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표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정말로 더럽게 만드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배설하는 그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비롯된 온갖 나쁜 마음들과,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내 입술의 온갖 더러운 열매들과,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자기애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그 이기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뭔가 그 고집과 교만과 아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 죄성이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공동체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한 축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더럽고 추한 자기애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이기주의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그런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같은 본질의 동등함을 내버리고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이 되어서 자신을 고난의 종으로, 섬김의 종으로, 진정한 사랑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온갖 수많은 노력을 다하고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일주일에 1년에 한 번 있는 그 속죄일을 위해 그렇게 정갈하게 준비하고 온갖 몸과 마음의 수신을 다 했지만 배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왕이십니다. 왕이심에도 나의 죄를 위해 죄인이 되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이고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가짜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 조건에 맞을 때만, 내 마음에 들을 때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이 진짜 사랑에 다 목말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랑을 원해요. 나는 그런 사랑을 간절히 원해요 라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과 노력으로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하냐? 예수의 십자가의 지심은 이런 사랑이 정말로 가능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에게서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기대할 수 있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랑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이런 진짜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이와 같이 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주께서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나는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정말 어떤 분으로, 어떤 내 삶의 인생의 무엇으로 고백하는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제자됨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어떤 분이신지 고백했다면 그분이 정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구주시고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우리가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지를 깨닫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십자가의 왕이니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로 가야 한다. 그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론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와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도전받고 결단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도록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을 던졌고 나의 십자가짐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 너희도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때 기독교가 1200만이 넘는다고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외형을 자랑하던 시기에 우리들은 스스로 물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꾸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 인구의 4분의 1이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그런데 왜 이 사회가 이럴까?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이야기합니다.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은 의미로 요새 쓰이지 않지만 거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 김 과장이 교회 다녔어? 이 부장님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그 삶과 그 삶이 다른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의 제자로 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인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없었고 너무 배우려 하지 않았고 너무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성공과 명예욕에 빠져서 사탄이 주는 달콤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교회 안에서만 안주했습니다. 너무 안일하고 너무 게을렀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의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이 사회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섬김의 축복, 섬김의 주도권, 섬김의 영향력을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면 왜 섬겨야 하냐고 심지어 묻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꼭 그렇게 해야 하냐고 우리가 스스로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진정한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 그냥 뭐 추상적인 어떤 뭐 무거운 어떤 짐을 우리가 지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십자가 짐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생각과 묵상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군가를 위한 나의 섬김과 사랑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특히 요새는 교회 일이 너무 힘들 정도로 많고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정도로 바쁘지만,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내가 이 바쁘고 힘든 와중에 그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또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또는 기도하는 묵상가. 그러니까 너무 거대한 담론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정말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의 진리, 교회의 사명, 목회자의 어떤 직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진심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데, 저도 요새 많이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힘든데 그 이유가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한 고민이고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힘듦이라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그 힘듦이 여러분 개인의 어떤 문제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위한 여러분의 섬김의 부담이고 힘듦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왜 제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지요? 하고 우리가 불평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요즘처럼 무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 십자가라면, 그것이 진정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부담이라면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하를 다 얻은들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본문 그대로 1차적인 의미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다 부하고 건강하고 자식들 다 잘되고 고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하늘의 상급,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본문의 문맥에 의하면 이 해석이 조금 더 가까운 해석이 아닐까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와 복음 그리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교회, 성도들,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사람들,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거다, 부인할 거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꼭 고백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척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제자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내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원하시는 삶의 방법대로 주님의 뒤를 따라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